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교회 지난 35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해외에서 함께 찬양으로 축복해 주신 비전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축복해 주신 귀한 목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 LA 두란노 섬기시는 하성석 원장님께 또 하목사님 가족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오늘의 교회 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결단하고 헌신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립기념주일 온 성도들이 함께 국수를 나눠 먹으며 또 축복해야 될 이 자리가 또 텅 빈 예배당에서 영상으로밖에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지만 이 재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우리가 함께 깨닫고 변화되는 기간이 되어서 재난이 유익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0월 10일, 11일 양일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의 교회는 추석과 함께 추석이 지난 다음 주일을 지킵니다. 이번 추석 지방의 농어촌 지역에서 구입한 쌀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추수감사 주일이 될 겁니다. 이제 선정된 대상자들에게는 10월 11일 이후로 각 가정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는 엔젤 트리는 크리스마스 작은 선물을 소외된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사역입니다. 지난 6년 동안 매해 수천 가정이 이 엔젤 트리를 통해 위로를 얻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사연을 접수합니다. 10월 25일 주일까지 여러 다양한 사연들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드려지는 비전 헌금은 CGN TV가 준비하고 있는 미디어 라이브러리 구축을 위한 헌금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가 올지는 몰랐지만 몇 년 전부터 CGN TV는 이 비대면 사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꼭 필요한, 들어야 될 자신의 문제와 상황에 적합한 영상을 인공지능을 통해 연결해주는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제 연말에 마지막 작업을 하게 되는데 또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 우리 개인과 또 한국 교회가 꼭 필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헌금하고 또 축복해 주시는 그런 비전 헌금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 재난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지를 깨닫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창립 35주년을 맞이한 오늘의 교회가 복음화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데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과 음란, 헛된 우상과 탐심의 죄악이, 다툼과 분열의 죄악이 끊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인간의 교만의 뿔을 꺾으시고 낮추시고 멈추시고 흩으신 하나님, 이 기간 동안 교회가 새로워지며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합당한 교회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재난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만했던 인간의 불을 꺾으시고 낮추시며 멈추게 하시며 흩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를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재난을 통과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분별하며 변화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의 죄악, 헛된 우상과 이념의 죄악, 음란과 악독의 죄악, 다툼과 분열의 죄악을 회개하며 온갖 세상에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참되고 거짓이 없고 그리고 부정이 없는 나라,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기간 동안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과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특히 창립 35주년을 맞이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삶 속에 인정하며 참된 예배자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재난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며 높아질 대로 높아진 인간의 교만의 뿔을 꺾으시고 낮추시고 멈추시고 흩으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가 참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사랑할 뿐임을 깨닫게 하시니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변화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만연한 헛된 우상과 탐심의 죄악들이 끊어지고 거짓과 부정과 음란의 죄악이 끊어지고 온갖 악독과 다툼과 분열이 끊어지는 거룩을 회복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한국교회가 복음 앞에 합당한 교회로 변화되게 하시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되어 땅에 버려져 밟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창립 35주년을 맞이한 온누리교회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용하시며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로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며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위기입니다. 또한 이러한 흐름을 틈타서 교회를 대적하고 또한 공격하는 흐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본질을 회복했고 위기를 통하여 새롭게 되는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위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과거로 되돌아갈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저 코로나 재난이 종식되기만을 기다리다가 코로나 재난이 끝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종식을 만나는 것, 그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의 위기를 허락하신 것은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며 사랑의 채찍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채찍을 맞으며 변화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이 재난의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위기 그 자체는 우리에게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고 또 삶의 스타일이 바뀔지 모르지만 교회를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교회를 근본적으로 본질에 합당하게 만드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이 위기의 기간 동안 우리는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체질이, 교회의 체질이, 습관이, 전통이 복음에 합당한 변화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리고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창립 35주년을 맞이한 온누리교회가 이 재난의 기간 동안 우리가 다시 만날 그때는 모두가 복음 안에 굳게 선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다시 만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변화되며 세상 한복판에서 승리하였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에는 힘의 대결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세상의 권세자들, 권력자들의 힘과 그러한 힘은 전혀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였던 사도들의 그 믿음의 힘이 서로 충돌하는 힘의 대결입니다. 놀랍게도 세상에 가장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졌던 유대사회의 지도자들, 더 나아가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의 힘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였던 믿음의 힘을 가졌던 사도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었고 그들의 사역을 막을 수 없었고 그들이 전한 복음의 영향력을 그들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신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 이름에는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곧 그분 자신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이름이기에 주님의 이름을 진정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위기와 도전도 이기고 승리하는 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모든 권세로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3장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놀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걷지 못했던 이가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기적은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고 그 이름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병, 성전 경비대장이 함께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그들의 입을 막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의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빌라도를 뒤에서 조종하고 세상의 권력으로 압력을 가하고 수많은 군중들을 거짓으로 선동하여 자신들의 악과 거짓과 위선을 감추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자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가려질 수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향력은 세상의 어떤 권세와 악의 세력도 결코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힘은,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가져다주는 이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능력이요, 세상의 모든 위기를 이기는 교회의 참된 능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힘으로 이 일을 행하는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중심에 있는 진리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들이 아무리 심각해 보여도 교회가 무너질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위기들이 최종적인, 절대적인, 궁극적인 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역사상 수많은 위기와 도전을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위기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진정 두려워해야 될 위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위기, 곧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떤 위기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위기를 눈앞에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에 대한 심판, 세상에 대한 심판, 우리의 개인에 대한 심판, 그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의 위기 앞에 교회는 존재하였기에 세상의 어떠한 위기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의 핍박과 방해와 도전, 박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염병이나 경제적 위기, 전쟁, 그 모든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위기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우리를 영원한 삶을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지역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심판,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야말로 진정 궁극적인, 절대적인, 최종적인 위기이기 때문이죠. 교회란 이 위기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이 궁극적인 위기 앞에서 건짐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세상의 어떤 위기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 아니며,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에 허락하신 일이 없다는 이 믿음, 오늘 이 시대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믿음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도전과 방해가 있었죠. 심지어 교계 내에서도 이 말씀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종교 다원주의 흐름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죠. 세계교회협의회 WCC 일각에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꼭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발표하기도 하였죠. 이 말씀을 무너뜨리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저도 기독교인이지만은 이렇게 배타적인 말씀을 꼭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이란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기독교인이란 자신의 프로필에, 이력서에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적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흐르는 수많은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을 배역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세상과 인간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진리와 함께 하는 진리인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 분류될 수 없는 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포용력이 없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이 말씀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주장하는 것을 배타적이라고 말하고 폐쇄적이라고 말합니다. 포용이라는 이 단어를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포용이라는 것은 상대적 가치이지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장 배타적인 진리는 과학계에 있습니다. 과학의 법칙, 그 법칙에 다른 숫자를 넣을 수 있습니까? 다른 단어를 넣을 수 있습니까? 수학계에 다른 숫자를, 공식에 다른 숫자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배타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수학, 자연의 법칙에 진리가 배타적이듯이 영적 세계에도 도덕적 세계에도 배타적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연색체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으며, 또한 한 가정을 이루는 남자와 여자 외에 한 생명이 태어날 길이 없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요, 윤리의 근본이요, 가정의 근간인, 이것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죠. 이것은 보호하고 순종해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만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질서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각자의 선택이지만,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말 자체가 거짓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힘의 대결에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도전과 세상의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능력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있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된 이 고백,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이 믿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 믿음이 바로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일으켰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이론가, 철학가, 사상가의 생각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와 재난과 세상의 도전이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위기를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의 도전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교회를 붙잡아줬던 고백이요, 또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당시 권력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산헤드린 공회 재판에 넘겼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의 입법, 사법, 행정 3권에, 오늘날 우리 시대의 자유민주국가에 분리되었던 3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권력기관입니다. 권력기관이 분산되지 않으면, 권력이 분산되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배박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복음 증거에 대한 최초의 박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도전하고 회방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 교회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마치 악을 행한 사람처럼 신문하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핍박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자신들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교회의 주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자유를 침해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비판하는 모습은 다양하게 이루어졌어요. 극단적으로는 로마 시대 네로 황제처럼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이들을 불태워 죽이고 창으로, 칼로, 동물로, 야생으로 동물을 통해 죽이는 끔찍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에 준하는 핍박들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극단적 이슬람 지역, 공산주의 사회, 성경과 교회를 불태우고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을 암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교회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잘못된 모습으로 교회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중세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와 세상 권력이 서로 하나 되어 결탁되어 교회가 세속 권력 위에 권력을 행사하여 교회가 도리어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는 모습,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교회의 영적 자유를 잃어버리는 모습이었죠. 이러한 양극단은 아니지만 세속 권력에 의하여 교회의 주권과 자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침해당하는 사례들이 교회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 재난으로 특별히 많은 교회가 있는 지역들에게서 이 교회와 세속 정부 간의 갈등과 또 법적 공방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지금 여러 주 도시에서는 심각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에서는 체육관, 미용실, 카페, 심지어 문신 시술 같은 그런 다수의 방문자들을 다 허용하면서도 교회 예배에는 회중 1명만 허용한다는 행정명령을 시행했죠. 이것은 방역을 핑계로 평소에 반기독교적인 지도자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행정명령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 발표까지 했죠. 샌프란시스코의 캐톨릭 교도들은 지난 20일 프리덤 매스, 미사의 자유를 달라 외치며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방역에 최대한 협조했습니다. 소수의 방역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들로 인하여 지금 연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수십 명이 모이는 식당과 카페,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차를 마시고 곳곳에 다중이용시설들이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교회만큼은 모여서 안 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겁니다. 교회는 모이지 않아도 되고 가장 먼저 포기되어야 될 것이라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반기독교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미 오래전에 여러 가지 케이스로 경험했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 지난주에도 제가 인용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잘 정리한 분입니다. 그는 네덜란드의 목회자여, 신학자여, 교육자여, 정치가로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통해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영역 주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어 표현으로 직역하면 각각의 원 안에 있는 주권, 각각의 원 안에 있는 주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각각의 원이라는 것, 각각의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의 세계를 통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각각의 영역에 고유한 주권을 맡기시고 부여하셨다는 설명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나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 국가, 학교, 예술, 사업, 문화, 사업 등
각각의 영역에 고유한 주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유한 주권의 영역을 파괴하고 그 경계선과 바운더리를 무시하고 넘어갈 때 세상을 혼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실 학교 전 총장이었던 리차드 마우 박사가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의 이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그림을 잘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그림은 중세적인 관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에 그 주권이 실행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중세적 사고방식이었죠. 이 관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모든 영역에 인정돼야 된다는 면에서는 바르게 인식한 거지만, 잘못된 점은 교회가 그 매개체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반대로 두 번째 세속적 관점은 교회 아래 모든 영역이 다 통제될 수 없다는 면에서는 바르게 인식하였으나, 또한 잘못된 것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것,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와 성도들과 예배당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것 또한 잘못된 관점이죠. 그럼 올바른 관점은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했던 영역 주권의 그림은 바로 세 번째 그림으로, 모든 주권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각자의 영역에 고유한 하나님의 통치로 임한다는 거죠. 국가, 예술, 경제, 가정, 과학, 사업, 교회 등등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고유한 영역의 주권으로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그 아버지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한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그 교회 일원으로 함께 봉사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또 한 기업의 CEO로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 아들은 그 기업에 함께 일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그런 케이스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이라는 영역의 주권에 있어서 그 아버지는 CEO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주권으로 그 아들을 회사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없던 일처럼 그렇게 무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업을 경영하는 합당한 주권 행사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로서 그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면 합당한 징계를 교회의 장로로서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들이지만. 그러나 가정의 영역에서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CEO로서, 장로로서 기업과 교회에서 그 아들을 징계하고 내쫓는 그 징계처럼 가정에서도 내쫓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앞서 두 기관과 다른 사랑과 용서와 포용으로 그 아들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가정은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그 아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며, 함께 슬퍼하며, 고통을 함께 분담하며,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끌어안고 그 아들을 사랑으로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각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그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고유한 영역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공유 영역들을 서로 넘나들며 서로 혼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목회자로, 신학자로 사역하다가 기독교 교육을 학문의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서야 된다는 비전을 가지고 기독교 대학, 순수한 기독교 대학을 자유대학교를 창립하죠.
자유라는 이름을 대학교 이름에 붙인 이유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 주권, 그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자유대학이라고 붙였죠.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공격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국립대학이 있는데 왜 기독교 대학이 있어야 되느냐 반대가 있었지만, 그러니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학문의 영역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이 기독교 대학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결국 개교를 했습니다. 그가 개교 연설을 한 것이 영역 주권이라는 주제의 연설이었어요. 그 연설, 긴 연설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문장을 제가 인용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의 영역 주권의 개념을 가장 설명하는 정의처럼 알려진 문장이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 중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은 단 한치도 없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통치자이기에 모든 영역에 그분의 것이 아닌 것은 한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영역 주권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통치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 다 그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에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왜 기독교 대학을 세우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로 항해에 부적합한 이 작은 선박을 바다에 띄우는 것이다. 이제 작은 이 기독교 대학이 세워질 때 마치 바다를 항해하기에 부족한, 적합하지 않은 작은 선박과 같은, 태풍에 휩쓸릴 것 같은 작은 선박을 띄우는 것이라 표현했죠. 그러나 왕이신 예수의 주권 아래 특허를 받아 모든 지식의 항구에 영역 주권의 깃발이 세워지기까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화란 자유대학교의 설립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강의 같은 이야기를 왜 드립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국가라는 사회 속에 여러 영역들이, 또 여러 법들이 너무나 혼탁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각 영역들이 경계가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회가 혼란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좀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한 종류로 창조하지 아니하고 다양한 종류로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또 각 영역을 창조하셨어요. 가정과 교회, 국가, 그리고 예술, 교육, 사업,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고유한 영역의 원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구약 역사대 보면 하나님이 왕이라는 직무를 만들지 않고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다양하게 영역을 만드신 것은 권력을 분산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금 문제로 질문하는 사람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이사와 시저가 하나님이 대등하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국가가 요구하는 영역 주권에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요구하는 영역 주권에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각기 영역 주권에 맞게 합당하게 행동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체의 가장 근간인 삼권 분립, 권력 분립이라는 것은 이 영역 주권이라는 이론에 기초하여 발달된 자유민주 체제인 거예요. 이 칼빈주의의 정치 사상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에 깔려 있고, 그것은 권력 분립입니다. 각 영역에 대한 권력을 분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잘 나타나는 나라는 교회가 그 매개체가 되는 나라가 아니라 권력의 분립이 잘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이런 영역 주권을 침범한 정치 지도자들은 언제나 그 결말이 독재로, 심각한 독재로 이어집니다. 우리 장로교 정치도 영역 주권 이론에 근거한 거예요. 그럼 국가의 영역 주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각 영역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갈 때 서로 어긋날 때가 있고, 한 영역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다른 영역을 침해할 때가 있어요. 그 경계선들을 공의로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영역 주권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영역 주권은 단 한 가지의 목적이에요. 공의의 목적. 공의의 목적으로만 국가는 모든 영역 위에 주어지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의 영역 안에는 그 주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국회 일각에서 입법돼야 된다라고 강하게 부르짖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강력하게 이것을
제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일부 언론들이 호응하고 있죠.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가의 영역에 세워지는 법이 각 고유의 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거죠. 가정의 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기업의 영역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교육의 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국가가 해야 될 영역 주권은 각 고유의 영역이 서로 침범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지켜주는 바운더리만 공의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의 주권이 행사되는 법에 남자와 여자 외에 분류될 수 없는 성이 존재하면 그 가정의 가장 기본인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세워지는 이 가정의 바운더리를 파괴하는 거죠. 또한 학교에서 일어나는 철없이 자라나는, 또 철이 없을 수밖에 없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수많은 이유로 친구를 따돌림하고 소위 왕따를 만들고, 그것이 생김새건 이름이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도덕적 미성숙함으로 인하여 다른 친구들을 따돌림할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그렇게 따돌림하면 청소년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드는 것은 국가가 교육이라는, 학문이라는 도덕과 윤리를 형성하는 그 고유 영역을 심각하게 침범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에서 사람들을 채용하고, 또한 승진시키고, 또한 우열의 경쟁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이 차별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기업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가질 수 있는 영역 주권을 침범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잉법이에요. 사회의 근간을 뒤집는, 국가의 영역 주권이 과잉으로 모든 영역을 무너뜨리는, 바운더리를 무너뜨리는 악법입니다. 이름은 멋있지만 포괄적이라는 의미, 그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면 모든 국가의 법들은 다 이 법의 기초에서 스크린을 받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국가 주권은 법을 통해서 고유한 영역 주권을 끊임없이 침해하려고 해왔어요. 이미 이 가정의 영역 주권을 국가의 법이 들어온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방치하고 학대하면 처벌을 받죠.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고 학대하는 것이 가정의 주권이 무너졌다는 증거죠. 국가가 가정의 사회에 개입을 하면 할수록 더 살기 힘들어진 사회가 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로 가정이 먼저 회복됐더라면 이런 법은 필요 없는 거죠. 이제 사회 일각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효도하지 않는 자녀는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만들자 그러죠. 그런 식으로 이 가정의 윤리와 도덕으로 세워져야 될 가정이 모든 형사법으로 다 제정되는 그런 사회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기업의 모든 활동을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 하고, 학교의 모든 교육을 국가가 정한 커리큘럼을 따라 하고, 그래서 기독교 교육, 종교 교육, 이 윤리의식과 도덕의식과 참된 이웃을 사랑하는 가치를 북돋아주는 이러한 신앙교육을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이 과연 올바른 영역 주권인가?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래서 자유대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개교 연설에서 중요한 이런 멘트를 덧붙여요. 오늘 우리가 귀담아야 될 말입니다. 만일 국가가 각 영역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 성공하였을 때 국가는 단지 공범자일 뿐이다. 주된 범인은 의무를 망각한 시민 자신이다. 죄와 감각적 쾌락 속에서 자신의 도덕적 근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주도권을 상실한 것이다.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가 영적 주도권을 잃어버렸다면, 그게 국가의 법을 통해서 잃어버렸다면 국가는 공범자입니다. 주범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죄로 도덕적 근력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이 바로 주범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는 이 정치조자들, 영역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을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런 조문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내용에는 동성애에 대한 죄로 비판하는 것, 죄로 여기는 것, 그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것을 설교한다고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영상으로 올리고 그리고 방송으로 방영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영역주권을 심각하게 침범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공회의 명령과 경고를 듣고 용기 있게 저항하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보시기에 옳은 것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었어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임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부활의 생명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담대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나갔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세상을 이겼던 것이죠.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쟁취하여 여겼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당을 만들어 세속 권력과 싸워서 국가의 정치에 그 영역 주권에 침범하여 중세교회처럼 이겼던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 다른 면에서 교회가 세속 정치화하는 것, 교회의 이름으로 정당을 만들고 그렇게 세속 국가의 영역에 교회가 또한 침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역사적 사실이어야 되고 진리여야 되고 우리가 체험한 것이어야 되고 반드시 그러한 사실이어야 돼요. 이것을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교회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것은, 국가의 영역주권을 침범하지 않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며,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복음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세상의 위기와 도전 앞에서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힘과 정치 권세를 의지하는 자는 더 큰 힘에 의하여 무너지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들이 의지했던 힘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국가와 가정과 교육과 기업과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로 살아가고 행동하고 일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영역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을 세상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힘을 빌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승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복음의 역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정치적인 행위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정치적인 능력이다. 세상의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이 세상을 법으로도 어떤 명령으로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이 바뀌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할 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말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요 말하지 않지만, 그들이 만드는 법, 그들이 가르치는 학문, 그들이 연구하는 과학, 그들이 만든 예술, 그들이 가르치는 교육,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장래 35주년을 맞이하는 온누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을 저는 교회는 일어서리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는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는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교회는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위기와 도전 앞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복음으로 승리하는 오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